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긴 호흡으로 살펴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갑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담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상반부를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대략 45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에베소에서 일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적대감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 막힘이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은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에베소에서 3년을 묵묵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에베소 사역의 키워드는 겸손, 눈물, 그리고 시련입니다. 놀라운 이적으로 인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회심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쁨도 누렸지만 그의 사역의 대부분에 흐르는 분위기는 눈물과 신음입니다. 이유인즉 그가 수많은 시련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수한 결과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이 눈물과 신음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위협 앞에서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믿음과 신앙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고난으로 자신의 신앙이 진정성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방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당당하게 핍박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특별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 신앙 공동체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더욱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해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선교적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에서의 구원,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자라고 완성되어가는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나갑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걸음을 가리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매이다 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혹은 구류하다 혹은 체포하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는 나사렛 도당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구류하고 체포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김진혁 교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붙들린 삶이라 말하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수동태적 삶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동태적인 삶이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설명을 보태자면 수동태적 삶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가지 범주인 능동과 수동에 속하지 않으며 단순한 이분법을 뛰어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태적 삶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자율성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건설해 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 자신을 파송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닮았습니다. 바울 역시 수동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에 반응하며 성령께 반응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 있게 그는 반응하였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이 둘 다 희생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수동태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자신의 삶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데 후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후회하기 나름이고 또 후회는 어찌 보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일진데
바울의 이 고백이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운동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날은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서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몸도 무겁게 느껴져서 평소보다 조금 그리고 적게 달리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달린 것에 대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옷을 입고 시내끈을 메고 밖으로 나와 책임있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있겠지만 행동한 후회는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이고 선한 의도이고 또 책임감 있는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한 의도와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명과 후회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처한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만 감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율성이 중시되고 제한 없는 자유가 독려되는 현대 사회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혀가는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주님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참 자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달려가 있기를 바로 알고 주님께 받은 사명에 책임있게 반응하는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